한 2주 만에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참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만에, 한 보름 만에 함께 계시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염려 덕분에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윤 장로님과 제가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제주노회 성서신학원 성지 순례 팀이 튀르키예 그 바울의 길을 순례했는데 그 길에 저와 우리 장로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다녀도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걸었던 그 험하고 힘든 그 길들을 걸어보면서 그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현재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이 꿈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해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나름대로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려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는 특히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바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은, 요즘 아이들 말로 생뚱맞은 그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정말 힘든 그런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그곳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을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즉, 이 지상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바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등한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적인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이 사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성령 강림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120명의 문도가 모여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갑자기 오늘 이 오순절날 갑자기 뿅 하고 이 성령이 생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이 이 삼위가 하나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즉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힘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소통의 방법의 하나가 이 방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언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방언의 은사만이 모든 은사 가운데 제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요, 예언의 은사가 아니요, 가르침의 은사도 아니요, 오직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더 확신시켜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모든 인류가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 바벨탑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면은 통합니다. 뭐 이렇게 성질 들어가면서 튀르키예 가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보디 랭귀지로 뭐 몸짓으로 표현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온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었고 그 바벨탑의 원인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면 이들이 더 큰 죄를 범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된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언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탑을 쌓으면서 돌을 올려달라 그러면은 다른 물을 올리고 물을 올려달라 그러면은 다른 집을 올려주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로 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즉 이 언어를 혼잡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그 모든 죄악들이 어둠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혼잡된 언어를 하나로 다시 그 언어들을 서로 통하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뭡니까? 방언의 역사를 통해 서로 말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다시 모든 인류들이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이 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말이 통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말이 통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는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고 자기의 뜻만 내세우고 자신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에는 불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자녀들과 문제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자녀들 생각과 내 생각,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것을 맞춰가고 서로 조화시켜가면서 거기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자식들은 자식대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계속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면 결국 그것은 불이익이 돼요. 불통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바로 말이 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이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범죄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합니까? 그건 결국 소통되지 아니하고 불통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통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통합니까? 우리가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다 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 죄의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소통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세상적인 그 지식으로는, 그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소통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충만함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은 그 찰 때까지는, 가득 찰 때까지는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부어 놓으면은 이제 아우까지 나와서 다 차고 그것이 흘러 넘치면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지만 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제일 곤란해할 겁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성령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았습니까? 아, 여기 자신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그 성령이 밑바닥에 있어서 겨우 내 신앙이 갈판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밑바닥에 있어서 겨우 그 찰랑거리는 정도에 있어가지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허겁지겁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에 늘어나가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즉 권능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권능을 입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도 선교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이것도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은 단순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이 지상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하면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많이 생각하죠. 뭐 현대적으로는 뭐를 제주사님교회, 뭐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 외형적인 모습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교회는 그것도 맞지만은 무형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가 저희들 돌아본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는 다 지금 폐허되어 그 뼈대만 남아있지만, 그 기둥만 남아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할 것은 그 건물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숭고한 믿음, 그 고귀한 믿음,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저 교회 아름답다, 교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여금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회복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혼잡되어진, 서로 불통대주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그런 참혹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서로 통하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할수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